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주님을 예배할 줄 아는 자, 주님을 찾고 항상 주의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와 주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모든 환난과 근심 걱정에서 자유를 주시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를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예,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와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 대한 애교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불붙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흔적들이, 그 은혜의 흔적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것을 똑똑히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직접 눈으로 묵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사야 33장입니다. 1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이사야 33장 전반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수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오늘 보면 1절 보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속이지만은, 자, 어땠습니까? 그 학대가 마치면 되려 아수르가 학대와 속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는데 어찌 다른 이들에게 선한 것으로 그렇게 받기를 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한 대로 갚는 것이,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거늘, 여러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선대해 주시겠습니까?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팔이 되어주신다, 환난 날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다라고, 그런 소망 가지고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래 중요한 것은 주를 앙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를 의로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환난 때에 구원의 팔이 되지 아니하신다면요, 우리는 세상의 환난들과 원수 마귀들의 그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며, 그리고 특별히 아침에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처럼 그렇게 어두움을 밝혀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앞길이 주님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밝은 내일들이 약속되고 기대되고 소망되는 우리 믿음의 건축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또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죠. 새해가 참 우리가 시작되면 여러 가지 포부와 다짐과 각오도 있었지만은 또 여러분 또 흐지부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우리 민족에게는 참 감사해요.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고 또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며 또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그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 자손들 만날 때, 여러분 복을 빌어줄 때, 여러분 세상의 복 얘기하지 마시고, 그거는 모든 사람들 다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 자손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항상 앙망하는 그러한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귀한 믿음을 잘 물려줄 수 있기를, 그렇게 여러분들 간구하며 그 자손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요, 부모님께 용돈 주는 것도 좋지만 최고의 선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들에게 또한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부모님께 효심을 다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자식들이 있거든,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설 명절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들의 은혜가 정말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기를,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기 위해 일어설 때, 자, 그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제 멸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족들은 도망하며 열방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은 노량물을 취하기 위해 메뚜기처럼 그들 위에 떠오를 것이다 라고, 뛰어오를 것이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메뚜기처럼 그들 위에 뛰어올 것이라고, 노량물을 취하기 위해서. 자, 이것은 과거, 지금도 가끔 그런 폭동들이 일어날 때 그런 모습들이 보이긴 하지만요. 옛날에 우리가 LA 폭동을 다 기억할 것입니다. LA 폭동 같이 치안이 불안해지게 될 때에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탈취물들을 마음대로 그렇게 탈취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5절,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이사야 32장 16, 17절 말씀, 16, 17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32장 16, 17절 말씀.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공의와 정의라는 말이에요. 그 정의와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아름다운 밭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화평과 영원한 평안이라고, 바로 안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안전과 평화가 어디 있는가? 어디 있습니까?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공의와 정의가 어디에 있다고요? 시온에 있다고요. 이 시온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이고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진목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집에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며 주님 기뻐하는 찬양 속에 하나님과 또 강구하는 그 끈끈한 관계 속에 주님과의 소통하는 그 기도 속에 여러분들 분명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경험의 역사를 여러분들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또한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리십시다. 여호와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바로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5절에 그리 말씀하잖아요. 항상 주의 이름을 높이시는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홀로 지극히 높으신 통치자시라는 말입니다. 그런 공평과 의로 특히 시온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과 안전이며 구원과 지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혜서인 잠언 3장 13에서 18절, 잠언서 3장 13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정금이나 진주보다 낫고 그 좌우에 장수와 그리고 부귀가 있고 그 길에 기쁨과 평강이 있으며 마침내 영생에 이르는 가장 귀한 것,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가장 귀한 그 보배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7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나라의 용사들과 자, 그리고 사신들은 아수르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은 기대했던 애굽의 도움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의 도움도 얻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결국 어때요?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으로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의 사론은요,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갈멜산 남쪽의 비옥한 목초지입니다. 자, 이곳이 사막과 같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산과 갈멜의 그 나무들은 그 잎사귀들 전부 다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될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연도 철저하게 파괴되어져 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7에서 8절, 이사야 40장 7에서 8절에 말씀하기를,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는 바로 믿음의 권속들이 바로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풀도 꽃도 지금 싱싱해 보여도 다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라는 것.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매우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란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귀한 간증이 이 2023년도에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라는 말, 이제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확고한 의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잠잠하실 때는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지요. 자, 그러나 이제 일어나 이방인들을 벌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심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수르의 침략 계획은 다 헛되게 될 것이에요. 또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그렇게 숨을 내쉬었지만 도리어 그들을 삼키는 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은, 자, 그러나 남유다 침공,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다음으로 이어서 남유다를 침공하여 자기 침공하게 되는데 결국 그것은 자기들의 멸망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 36장 37절, 이제 앞으로도 보게 되겠지만 36, 37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36, 37절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했다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또 침공했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 이사야 36, 37절에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 역사서에 실현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 나오냐? 바로 열왕기하 18장에 낱낱이 기록됩니다. 예,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그 내용을 본다 한다면 아수르 왕은 바로 사네립이었어요. 사네립. 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였다가 한밤에 군사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국으로 돌아가 아들들의 칼에 또한 죽임을 당하는 일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사네립은 또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정말 비극이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우리만큼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사야는요, 예언서예요. 예언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된 부분들이 역사서를 통해 본다면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멸망해요. 그리고 열왕기하 18장에는 바로 남유다를 침공하는 아수르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일시아침에 다 죽임을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한다라는 것,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날의 시온의 죄인들, 자, 그날의 시온의 죄인들은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목격하고
두려워 떨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예언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죄를 멀리해야 했었는데, 하지만 주신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무너진 다음에 그제서야 아이고야,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때는 이미 늦으리지요. 우리도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와 악을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대로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이사야 32장 15에서 33장 15에서 16절에 보면, 자, 코라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오직 의롭게 행하며 정직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색한 재물, 즉 강제로 빼앗은 것이 바로 토색한 것, 강제로 빼앗은 것, 이것이 있다면 가증이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억울한 피해를 보는 자들을, 그들의 사연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은 눈을 감아 보지도 말라라고 오늘 보면 15,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바로 그런 자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항상 정의로운 자들, 의로운 길로 나아가는 자들, 공의로운 자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거든요. 그러한 것을 바로 시온에 베푸시거든요. 시온, 하나님 집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의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견고한 바위 요새를 준비하며 그리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마실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와 진리 안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땅의 기름과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은 다 주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바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바라보면서 주저주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의당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잘 활용하고 사용할 줄 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코람데오 아버지 앞에 인생에 살아가는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아수르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헛되게 듣지 말며 더 겸손히 듣고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새해 2023년도 여러분이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바로 그 이유가 되고, 그 내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설 명절이 주일인지라 또한 이 목사도 고향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고향이 멀리 있다 보니 그래서 이제 내일 떠나겠는데요. 하지만 내일 새벽 예배, 제 주부에는 빠졌는데 목요일 새벽 예배까지 하고 그렇게 갔다가 토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설 명절 때 꼭 우리 교회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이웃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아는 지인들에게도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수예배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십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소통하며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아버지 우리 백성들,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 많은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불안해하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판단하고 그리고 세상의 권세와 권력들을 의지하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있어 분명한 것은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무너진 다음에 멸망 앞에 섰을 때 그때서야 아버지 참 후회하는 그런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수많은 아버지여 이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셨는지, 주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세상에서의 아버지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안에 항상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무너질 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코란데오 아버지 앞에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프시게 하다가도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소서. 주님께로 피하는 주님의 아버지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가진 복들을 채워주실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도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포람되어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